반갑습니다. 성경교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론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바로 성령론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본질.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의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신비한 어떤 기운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령을 이해하는 성령의 본질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3위로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심,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가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제3위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성, 동일한 영광,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늘 함께 나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하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바로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와는 우리는 그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 비인격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존재와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지성적인 존재이십니다. 지성적인 존재.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님만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 바로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지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감성적인 존재이십니다. 감성적인 존재. 성령 하나님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 바로 감성적인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의지적인 존재이십니다. 의지적인 존재.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실천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실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자, 성령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행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실천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언어적인 존재이십니다. 언어적인 존재.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언어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관계적인 존재.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관계성 속에 일하시는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이십니다. 도덕적 존재.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가 와서 여기에서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죠.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풀어서 번역할 때에 보호하실 때 보자, 은혜 주실 때 해자, 그리고 가르치실 때 사자,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것은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에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신성입니다. 성령은 신적 존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냐?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함께 등장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즉 신적인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성은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바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무소불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 바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바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 즉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다. 편재하신다. 즉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주의 영, 즉 성령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 속에 편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성령,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진리의 영이냐? 바로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그야말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그런 보혜사는 누구냐?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성령님은 성결하신 분이시고 성결의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생명의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행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적용시키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아홉 번째는 아들의 영이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바로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성경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영이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즉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하고 하는 이 예언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실 것이다.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약속하신 그날, 바로 오순절날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임하시고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에 바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 사역. 특별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특별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러니 이 특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증언하시는 사역.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죠.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별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주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는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 한 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바로 성령께서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보증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다음에 반드시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보증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불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보증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시고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일반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 자, 특별 사역은 구원받은 백성, 바로 그들과 관련된 사역이 특별 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사역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사역을 바로 일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반 사역.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도 창조하셨고 안 믿는 자도 창조하셨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이 마르는 것, 꽃이 시드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에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직접 보존하시고 직접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정부의 권세, 국가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와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것인데 은혜와 은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은사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어떤 것이냐? 은사는 바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은사가 주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의 정의 한번 살펴볼까요?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은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은사는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사를 따라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나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될 수 있지만 남편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법적으로 남편은 될 수 있지만 나는 남편 역할은 못한다. 집안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나는 남편 역할을 못한다. 그런 말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죠.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아내의 역할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의 출처, 은사는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가 부여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서 은혜가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의 속성입니다. 은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가지의 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속성은 각기 다른 모양의 다양성입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리는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은사는 참 대단한 은사 같고 저 은사는 별로 보잘것없는 은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은사가 바로 가장 위대한 은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동등성입니다. 동등성.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가치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동등성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모든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그 가치는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유기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연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성.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 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요. 이 하나가 아픕니다. 이 하나가 아프면 그냥 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즐거워하기도 하는 바로 연합성을 말하는 것이죠. 은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속성은 서로 돕는 상호 보완성입니다. 상호 보완성.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은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른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참 많은 일을 하지요.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많은 운전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른손은 오른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손이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런데 오른손이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왼손이 오른손을 치료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바로 은사는 서로 함께 섬기고 상호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은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조금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9개로 분류하는 관점부터 21개로 분류하는 관점까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가르침의 은사, 사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똑같은 것이라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전도의 은사,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말씀의 은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에는 병고침의 은사, 즉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능력의 은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섬김과 위로와 구제와 긍휼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구제는 물질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구제의 사역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아스 사역 같은 것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사역이고요. 긍휼의 사역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어떤 상담 사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위로와 구제와 긍휼, 이것을 합쳐서 사랑의 은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7개부터 크게는 21개까지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도 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삶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령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삶.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곧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예로 드느냐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면 우리의 생각도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행동도 뒤틀뒤틀하면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도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한다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술의 지배를 받아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모두 다 술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통참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취소되지 않죠.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되는 계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에 비유하면 결혼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결혼식은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는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주 특별한 능력들이 있죠.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의 능력, 바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생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바로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훈련을 받는 삶, 교제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즉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한 방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변화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 인격의 변화는 점진적인 여러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데,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리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시간적인 점진적인 속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된 후에 곡식이 맺혀지는 이런 점진적인 시간을 자연 법칙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한 방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 점진적으로 맺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또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열매에도 우리에게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는 정말 수많은 언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끝없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은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이 무엇인가? 희락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즉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고 한숨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입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 우리 믿음이 언제 완성되느냐?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영접한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완성은 우리의 고백과 말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능력,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인자함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인자함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 그런가 하면 양선이 나오는데, 양선은 뭐냐? 양선은 특별히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친절입니다.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인자함이라고 말한다면, 양선은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부적격자에게, 원수에게 베푸는 그런 친절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함.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힘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강력한 힘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실 좀 나약함의 의미, 유약함의 의미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별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의미로 좀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 마치 예쁜 칼집 속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예쁜 칼집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집에 이 칼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칼이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는 것은 칼집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미약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마지막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바로 자제하는 능력.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 저 사람에게는 희락의 열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귤을 까면 그 귤 안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죠. 마늘을 까면 그 마늘 안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습니다. 하나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모두 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부정하는 일.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절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 거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렸다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과 다르게 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바로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 바로 성령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르시겠지 기만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성령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를 향해 걱정하실까요? 언제 우리에게 근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십니다. 제가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 텐데, 실패할 텐데, 낙심할 텐데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걱정시켜 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 무관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관심하지 않게 하는 것. 늘 성령님의 존재,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